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신약 성경 176쪽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이상하게 되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읍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한 주간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말이 끊겨가지고 어색하면 자꾸 뭔 말을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다가 또 전도를 하다가 전도도 그냥 막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해야 되지. 그럴 때 어색하다고 갑자기 막말을 막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가벼운 질문부터 하다가 점점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는 때가 맞는 말이야. 여러분 때가 맞는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전도에 유익한 여러분의 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번 권사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때에 맞는 말이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말투예요, 말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투를 보지 말고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투를 보면 안 돼요. 상대방의 내용, 말의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는 말투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속어나 요즘 청소년들은 뭐 10원짜리 하고 뭐 발하고 무슨 그런 거 안 쓰면 대화가 안 된다네. 그런 거 안 쓰면 이런 비속어나 욕을 섞어가면서 진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상시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권사님 읽었던 말씀. 조집사님. 오래 참으면 가난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할 때에 부드럽게 하랍니다. 밑에 내려가가지고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뭐 전도 대상자 여러분 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래 지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은 안 돼. 부드럽게 하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이라는 거. 그럴 때 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부드럽게 하랍니다. 특히 여러분 윗사람, 또 어른들, 또 오늘 읽었던 관원, 이 통치자거든요. 관원들에게 말할 때는 정말 부드럽게 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도 그들의 양심까지 여러분의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그 전도의 말이 부드럽게 하면 그들의 양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뚫고 우리 몸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육신을 뚫고 그 양심까지 우리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말투가 부드러워야 된대. 그럼 이런 말이 잘난치 하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지원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의 법을 말하며. 아멘. 이 말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 저도 결혼 생활 하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여러분 많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 개그 코드가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뭐 결혼하면 뭐 일주일 지나면 무슨 유행가가 있고 뭐 이렇게 유행가가 많더라고요. 그게 부부간의 생활에 어려움을 담은 그런 노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재밌게 하던데, 부부간의 갈등도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 좋다고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대화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어떤 중요한 말들은 그때 말을 안 하고요. 다음날, 다다음날 할수록 그 대화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간 고민을 했구나. 그럼 마음이 훨씬 잘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살아보면 적각 내뱉지 하루 기다리지 않아요. 하루 기다리면 풀릴 걸 알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루 기다리면 풀리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그때 괜히 화를 냈구나. 이게 99%입니다. 못 기다려가 싸우는 거예요. 마음의 법, 친절의 법, 이게 부드러움이거든요. 이 부드러움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생긴다니까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자, 말투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노인사님 4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분별하라. 대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상대방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요, 베드로가 얼마나 외식했는지 이게 전염이 돼요. 베드로가 외식한 게 누구 앞에서는 이래 행동하고 누구 앞에서는 저래 행동하니까 행동이 달라. 이게 외식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바나바도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염이다. 이런 거는 바울이 상당히 책망을 했거든요. 온유한 사람인데, 바울이 잘 머쓱하지 않는 사람인데 전염되는 거는 단호하게 했어요. 전염되는 거는.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수는 아니다. 그래도 원수가 아니다. 그래서 예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말투, 품격 있는 말투, 권위 있는 말투,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권위가 있겠죠. 이런 말투를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자,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아니, 6번. 6번이요? 5번 맞아요? 5번 죄송합니다.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라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냥 한 번에 나가. 우리 썩 나오면 그러잖아요. 절교, 단절.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3번이나 기회를 줘, 3번이나. 이상한 사람 있으면 이제 3번이나 기회를 주래요. 바로 끝내지 말고. 이게 얼마나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격 있게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품격 있게 하시고, 말투가 중요합니다.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3번이나 하라 했잖아요. 3번이나.
그것도 네 혼자 하지 말고 네 혼자가 안 되면 또 누굴 데리고 와서 하고 그래 안 되면 교회 전체 이름으로 하라고 이렇게 온유하게 하라고. 얼마나 이게 말투가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박살내지 마시고 설설 하세요. 여러분 설설. 처음부터 박살내면 여러분 전도도 안 돼요. 전도도 안 돼. 사람 난 기쁨 못 누려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체험도 못합니다. 이런 말투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몇 번입니까? 6번. 사람이 너희를 대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든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도 누구랑 대화할 때 마음에 안 들어도 3세판 3번은 용서했어요. 세 번째 박살을 내시고 끊으시고 세 번째 단호하게 하시고 3번은 용서를 해줘라.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단 자기가 먼저 말을 떠벌리지만 않으면 내가 먼저 막 내 생각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신대요.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차분히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 오늘 여러분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표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누구든 내 성격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돼. 내가 행동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굴 만났는데요. 막 성경 구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권위가 있거든요. 여러분 말이.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어느 날 내가 읽게 하셨구나. 읽도록 하셨구나. 이 날을 위해.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뭘 물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있는데 누가 교회 앞을 지나가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나가다가 만났어. 그냥 교회 앞을 지나가 이 사람이 서성대다가 하는 말이 저 같은 사람들 교회 가도 됩니까? 이 말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복음 못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천주교는 가기 싫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뭘 물었는데 몰라서 뭘 대답할 말 성경구절 생각 안 나서 망신을 당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즘 성경 알기를 게을리해서 벌 주신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알기를 너무 게을리해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모른다고 그냥 성경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없네요. 솔직하게 대답하고 반성하고 다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경에 아는 걸 물어와서 또 혹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이 순간 때문에 옛날에 그 성경 구절을 봤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주의 모든 것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없는 게 없는 책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아시면요 지혜와 식의 모든 보화를 알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만 다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도 알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자, 7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교제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세포의 수가 많아지려면 세포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몸이 자라려면 세포가 튼튼해야 되지만 또 세포가 많아야 돼요. 튼튼한 세포가 많으면 자라는 거잖아. 교회 안에 몸 안에 있는 세포가 튼튼해지는 걸 보고 교제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튼튼한 세포가 많아지는 걸 보고 전도를 해요. 이게 두 개가 돼야지 몸이 자라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제와 전도를 통해 교회가 자라는 거거든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제와 전도의 시작은 우리의 생활 태도로 결정되지만 또 마지막은 말이에요. 말. 그리고 교제할 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 생활 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하자고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 품성이 뛰어나고 매너가 좋아도 결혼하자고 말 안 하면 결혼 못해요. 맞잖아요.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라. 내가 결혼하자고 말을 하면 결혼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은 말이에요. 교제와 전도의 마지막은 말이에요. 시작은 생활 태조지만 교제와 전도의 마지막은 말이에요. 말. 이 말을 내가 똑바로 못한다고 하나님은 손해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시면 돼요. 이게 오늘 에스더 이 말 그 말입니다. 에스더야, 네가 무섭고 네가 두렵고 네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셔. 자기 일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일을 하셔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하는데 생활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직장 전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그 치욕은 그 부끄러움 여러분 어떠시오?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오. 치욕적이죠.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십니다. 직장에서 그 어떤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리세요. 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전도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자기가 하셔요. 나를 안 쓰실 뿐이지. 그건 치욕이죠. 좋은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좋은 질문을 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본인의 손해지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려면 좋은 대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한다고 해서 말을 하면 됩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갑자기 성경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나 나아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것조차도 할 마음이 없다면. 또 반성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목표면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진심으로. 내 진심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목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사람난 기쁨입니다. 이게 전도인데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외 없이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핍박은요. 우리 시대의 핍박은 어느 정도죠? 속상하는 것뿐이라. 안 그래요? 어느 정도 핍박 받아봤어요? 마음 상하는 거 왜 핍박 받아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하는 거 왜 핍박 받은 거 있습니까? 그 정도일 뿐인데도 안 해요. 누가 이해를 못 해주고 어디서 이상한 거짓말을 믿어서 자꾸 공격해. 우리는 안 그런데 자꾸 저들끼리 이상한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공격해, 우리를.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극복해내었다.
혼자라는 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 이리 핍박을 받았다. 그걸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근데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이런 교제, 진정한 교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혼자 받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드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핍박받으면 속상하는 것도 뭐 힘들지 사실은. 근데 이 혼자서 끙끙하면 힘들잖아요. 그걸 말을 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포럼하다 보면 서로 나누다 보면 위로가 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또한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어쨌든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항상 힘든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 구절을 읽었잖아요. 항상 힘든 건 아니에요. 기쁜 날들도 있고 통쾌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기쁜 날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9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힘들고 괴롭다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 구원받으면 이 전에 있는 고통을 싹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한 기쁨, 이것이 가장 통쾌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자, 지원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전도를 막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보이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는 그 소리는 보이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바람이 지금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구상에 걸어다녔어요. 그때 우리는 없었죠. 우리는 지금 있고 2000년 전에 없었으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걸어다니셨대.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걸어다니셨대요. 우리는 아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것 없이 그냥 뭐 있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있다 하니까 관성적으로 마치 예수님을 보고 만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고 만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그 하신 일을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남들은 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지? 전도의 열매, 사람만 기쁨을 주셔서 그간의 고통도 다 잊게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사명도 없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우리에게 실망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전도 선교의
그 사명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쓰지 않은 날도 있겠죠. 사람 난 기쁨을 형편없는 이런 사명을 기도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 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1번. 그 중에 구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벨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뭐예요? 누군가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명확한 증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이런 사람 난 기쁨을 체험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들의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어디에요? 영혼 구원하는 그 현장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겠죠. 사람 난 기쁨. 이게 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런 기쁨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가지고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그 내 혼자만 알려고 읽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기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있으면요, 무슨 핍박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으면 무슨 고난들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런 핍박과 고난 등을 기꺼이 받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난 기쁨이 매일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사람 난 기쁨 매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기쁨이 평생 한 번도 없다면. 누구는 3번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3명만 사람 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끝난다 하는데,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창조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난 기쁨을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이 예배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인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병, 가정의 병, 교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우리가 사는 직장에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우리 가정에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도운동, 진정한 전도운동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